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절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하고 끝내면 좋겠지만 아쉬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행복하시지요? 우리가 인사 하나만으로도 상대방을 인사하고 또 축복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행복감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행복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서 밝은 빛을 많이 담아가시고 은혜 많이 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이제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이제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모이는 곳이긴 한데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라고만 이렇게 하면 조금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사람들이 모이지만 세상에도 다른 사람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다양한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교회의 모임을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한다면 몸은 여러분 죽어 있어야 됩니까? 살아 있어야 됩니까? 살아 있어야 되죠. 그 살아있는 몸은요 자라야 됩니다. 건강하게 움직이고 자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 몸이 아무렇게나 막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머리와 바르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체들이 서로 바르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몸으로 표현된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그래서 단지 사람들이 더 많이 많아지고 또 어떤 모임과 활동들, 프로그램이 많아서 어떤 모임과 활동들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것만을 가지고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답게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고 서로가 또 어떻게 연결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서 사람만의 모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몸이니까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서 공동체 전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교회의 건강한 성장인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간절히 제가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군산중앙교회가 사람의 기준, 세속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께 다 연결돼서 그렇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 하시느냐? 첫 번째는 주님은 바른 말씀으로 성도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했어요. 여기 이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첫 번째 시작할 때 그가라는 단어입니다. 그가. 여기 그가는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또 다시 오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먼저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특히나 그 중에서도 말씀의 일꾼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 직분들이요 모두 같은 방식으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같은 방식으로 일하는 건 하지만 한 가지 공통된 것,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공통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식은 다르지만 그 목적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신 목적이 뭐냐? 바로 교회 안에 교회를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세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한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교회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지만 아무 말씀으로나 또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성경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우리만 봅니까? 아니면 세상 많은 사람들도 함께 봅니까? 세계에서 가장 베스트셀러가 우리 성경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성경을 말하는 것이 믿는 우리만 말합니까? 아니면 불신자들도 연구하고 말합니까? 여러분, 역사학자, 인류학자들도 성경 굉장히 많이 연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성경을 가지고 말한다고 해서 그 가르침이 모두 교회를 세우는 가르침은 아니다, 이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많이 말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른 가르침이 되는 것도 아닌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꼭 교회를 세우는 것이냐, 또 그것이 바른 가르침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핵심인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중심에 두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중심에 두고 그렇게 우리가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실패라고 말하거나 부활을 부정하거나, 주님 여러분 지금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셨습니까? 오실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셨습니까? 오실 겁니까? 오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이 확실한 복음 위에 서지 않고 이것을 흐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 성경 전체에 담겨 있는 그 뜻을 따라서 성도를 그리스도께 연결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연결시키는 바른 성경적인 말씀, 그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그렇게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말씀의 일꾼을 세우시는 것은요, 그 목적은 주님께서 말씀의 일꾼을 세우고 말씀의 권위를 주시거든요. 영적 권위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권위를 주신 이유는 그 권위로 어떤 특정한 사람을 높이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막 높아지면 잘못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젊고 연약한 이 목사에게 강단권을 주시고 말씀의 권위를 주시는 이유는요, 저를 높이라고 한 것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제가 높아지면 잘못된 거죠. 또 어떤 개인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는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제 말이 아니라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주십니다. 이는이란 거 뭐예요? 주님께서 교회의 말씀의 일꾼을 세우신 이유는 성도를 어떻게 하게 함이라 했습니까?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핵심 단어가 온전하게 봉사 세운다, 몸을 세운다예요. 여기 먼저 온전하게라는 단어가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먼저는 무너진 것을 세운다는 의미예요. 말씀으로 자꾸만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무너진 것을 세운 다음에, 바로 세운 다음에 제자리에 맞게 준비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걸 준비되게 하신다. 그리고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갖추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세우고 회복하고 제자리에 맞게 준비하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는요, 때로는 이 성도는요, 단순히 어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돌봄도 받아야 되고 위로도 받아야 되고 해야 되죠, 우리가. 그런데 말씀을 주신 이유도 우리가 위로도 받고 해야 되죠. 그런데 믿는 성도는요, 그렇게 돌봄만 받고 위로만 받는 것이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성도는 말씀으로 회복된 다음에 자기 자리를 감당하도록 그렇게 준비되고 말씀을 통해 온전하게 그렇게 갖추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교회 건물이 아름답고, 우리 교회 여러분 밤에 한번 보세요. 지나가면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워요. 어디 뭐 만화에 나오는 모습 같아요. 예. 그런데 교회 건물이 우리가 아름답고 그것도 중요하죠. 앞으로도 우리가 교회 1층 리모델링도 하고, 이번 주에 이제 지나고 나면 교회 식당에 식탁도 바꾸는데 이쁜 것으로 했습니다. 이쁜 것으로 했어요. 튼튼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건물이 아름다워지고, 또 우리 모임이 앞으로도 제가 하반기 사역 가운데 문화 사역들, 악기 배우는 것들, 다양한 또 교육 어떤 그런 것들도 많이 제가 도입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임들이 많아지고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아무리 교회가 건물이 아름답고 또 모임이 많고 활발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성도가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서지 못하게 한다면, 그러니까 회복되고 준비되고 갖추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는요, 쉽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규모가 켜도, 프로그램 아무리 좋아도 쉽게 흔들려요. 그런데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지게 되면요, 교회는 단단합니다.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풀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근거에 따라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어떤 경험이나 나의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확신이나 또 개인적인 열심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물론 경험을 다 무조건 배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도 좋은 참고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어떤 열심도 귀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경험과 열심이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선 하나님의 바른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겁니다.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보다 그러한 것들이 앞서게 되면 교회는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바른 말씀은 성도를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우리를 세웁니까? 여러분, 바른 말씀은요, 성도를 특정 사람이나 어떤 특정 사람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 아니면 어떤 특정 모임, 특정 단체를 따라야 된다, 특정 사람이나 특정 단체에다가 묶어두지 않습니다. 바른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바른 말씀은요, 성도를 특정 단체나 특정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더 깊이 연결시키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바르게 연결시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바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세우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모든 어떤 가르침과 또 어떤 권면과 또 우리 어떤 섬김은요, 항상 방향을 분명히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항상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우리가 하는 모든, 우리의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의 모든 권면이나 모임이나 우리의 섬김이나 모든 목적은요, 항상 어떤 특정 사람이나 단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르침이 우리가 그리스도에 연결돼야 된다 했으니까, 그리스도에 향해야 된다 했으니까, 그리스도에 연결되고 향하는 교회의 가장 핵심 사역은 뭐냐면요,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어떤 가르침이 성도를 교회와 예배의 자리에서 자꾸만 멀어지게 만들거나, 또 따로 자꾸만 우리끼리 묶어두거나 나누는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만 특별해, 우리 안에만 있어야 돼, 이것만 맞아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주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세움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군산중앙교회가 사람의 말보다, 세상의 풍조보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더 크게 듣고 그래서 그 복음 위에서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복음 위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렇게 준비되고 갖추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하게 세워진 성숙한 교회는요 흔들리지 않고 분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교회가 어디까지 우리가 자라야 되는지 성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겠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믿는 것과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단어가 또 나오죠. 그렇게 온전하게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뤄야 된다라고 했어요. 먼저 여러분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신앙의 성숙은요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오래 다녔다는 것만으로 신앙의 성숙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성경 지식이 중요하지만 성경 지식이 많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말할 때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활동이 많고 열심히 많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성숙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건 사람들의 견해고 말씀으로 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13절 다시 띄워주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성숙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은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숙의 정도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 반대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14절을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니라 했어요.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는요 무엇이 바른 것인가 무엇이 위험한 것인가 분별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가 애들을 저도 경고 많이 했어요. 얘야 학교 앞에서 누가 사탕 주면 따라가라 따라가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큰일 난다 따라가지 마라.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는데도 부모가 말했는데도 쉽게 흔들리고 그리고 쉽게 끌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14절에 그 뒤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앙이 말씀 위에서 믿음과 하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흔들리게 된다. 여기서 바울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 안에 있지만 또 그런데 우리 안에는 말씀 안에 있지만요 고개만 조금만 돌리면 우리 주변은요 말씀으로 둘러싸여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반대되는 요소들이 우리 교회를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요 사람들이 일단 사람들의 다양한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고개를 들리면 사람들의 말 그리고 세상의 풍조 시대의 흐름들이 막 이 말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가르침들도 막 몰려오고 또 친절한 어떤 얼굴로 다가오는 유혹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랬어요. 당시에 에베소는요 우상숭배 당시에 우상숭배가 굉장히 많았고 또 상업이 발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 다양한 종교들 다양한 그런 또 가치관들 또 다양한 지식 철학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뒤엉켜서 교회 주변에 얽혀 있었습니다. 둘러싸고 있었어요. 자 그런 곳에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이제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다양한 그런 소리들 또 다양한 기준들 그것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로 둘러싸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요 말씀 안에 바르게 자라지 않는다면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어버리면 유혹할 수 있는 주변에 사탕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대 우리도 많은 소리들 가운데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성공인지, 무엇이 행복인지, 무엇이 신앙인지, 무엇이 좋은 길인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여러 말들이 막 우리에게 들려오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성숙한 교회는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믿음은요, 친밀한 관계나 겉으로 보이는 어떤 열심만 보고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친밀한 관계나 겉으로 보이는 열심만 가지고 그게 신앙의 성숙이라고 해서 따라가면 안 돼요. 또 성경을 가지고 말하지만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모든 이야기를 걸르지 않고 곧바로 바른 가르침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분별해야 되니까. 성숙한 성도는요, 그래서 말씀 앞에 항상 묻고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묻고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가 드려요. 여러분, 어떤 말이 들릴 때 그게 심지어 성경을 가지고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가르침이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 있는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가 중요해서 반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 다시 오실 주님,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까? 오셨습니까? 다시 오십니다. 십자가는 실패입니까? 구원의 성취입니까? 구원의 성취. 주님 부활하셨습니까? 아니면 죽고 끝났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 위에 서 있는가? 또 두 번째는 우리 어떤 모임들이 있지요, 열심들이 있습니다. 이 만남과 이 열심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가, 예배를 세우는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가, 이걸 봐야 돼요. 또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무엇인가 할 때 이게 예배와 말씀과 교회의 건강한 세움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공동체를 자꾸 흩트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자꾸만 묻고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가르침이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 있는가, 이 만남과 이 열심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있는가, 이 길이 예배와 말씀과 교회의 건강한 세움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이것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특히나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을 경계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속임수라는 건요, 노골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학교 앞에서 아이를 유혹할 때, 사탕으로 유혹할 때, 야, 사탕 먹어라 이렇게 오지 않잖아요. 야, 사탕 먹으라고 이렇게 오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친절한 모습, 굉장히 친절한 말과 좋은 목적처럼 이거다면 좋아, 좋은 모습으로, 특히나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 가르침이 우리 이 사람에게 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지를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 특정 사람에게 자꾸만 인도하는지, 또 우리 그 열매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방향인지 항상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살피는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친절함이나 이런 것들로 모습으로 분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이러한 분별은요, 분별하다 보면 우리가 잘못하면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분별하라고 하다 보니까 어디 보자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사랑을 버리는 방향으로 분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별이 왜 중요하냐면요, 분별은 밀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은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를 지키는 사랑의 또 다른 방식이 분별인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교회는요, 사랑과 진리를 함께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 안에 우리가 서로 세우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해야 되죠. 그러나 그 사랑은요, 말씀의 기준에서 분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랑만 말하면서 진리를 잃어버리면요, 우리가 방향을 잃어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목사가 사랑이 없다고, 이거 물론 쓰게 받아야 되죠, 저도. 그런데 오히려 자기 뜻을 관찰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분명히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아닌데 들어주지 않았다고, 관철시키지 않았다고, 사랑이 없다고 이렇게 해버리면요, 진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방향이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진리는 막 진리만 말하면서도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사람을 세울 수 없는 겁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분명히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군산중앙교회가 사랑을 잃지 않으면서 그런 의미에서 서로 한번 다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 시원하게 사랑해주세요. 다시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행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잃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진리를 분명히 붙들고 말씀을 통해 분별해서 사람의 세상의 그 속임수와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가 자라가는 방향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사랑이 나오죠. 참된 것, 진리가 나옵니다. 사랑과 진리 안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했어요. 자, 여기도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성장 목표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를 따라야 성장한다, 이거 아닌 거예요. 또 교회의 중심도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철저히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 교회가, 바울은요, 교회를 지금 몸으로 설명하는데, 몸에는 여러분 머리가 있어요. 그죠? 몸에 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요, 머리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연결돼 있어야 돼요. 왜 연결됩니까? 몸은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머리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 질서를 따라 움직여야 돼요. 머리에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게 머리에 잘 붙어서 그 명령대로 잘 질서 있게 움직여야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몸이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있으려면, 생명력 있으려면 머리이신 제가 절대로 아니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려면요, 모든 각각의 지체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서 그 질서, 영적인 질서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은요, 그 질서에 대해서 분명히 잘 보여주죠. 16절 말씀 보세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그랬어요. 머리 된 주님과 결합되어서 그 다음이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간다 했어요. 몸은 일단 서로 연결돼야 됩니다. 근데 그냥 연결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라 했어요. 각 지체는요, 자기에게 맡겨진 분량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팔이 자꾸만 발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 귀가 코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렇게 움직일 때, 그렇게 될 때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몸을 자라게 한다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어려운 말하지 않고 성경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죠. 하나하나 그대로 그 몸을 그렇게 됐을 때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 온전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영적 질서는요, 사람을 막 억누르고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영적 질서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영적 질서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살리고 보호하고 온전하게 자라게 하는 생명의 질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무겁게 하고 짓누르고 어둡게 하는 질서가 아니에요. 교회 질서는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질서예요. 왜 그렇습니까? 몸은 머리와 바르게 연결되어야 되고 각 지체가 그 말씀대로 각 지체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맡겨진 분량대로 움직일 때 건강하게 자란다고 성경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은 여러분 믿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교회는요, 그래서 어떤 사적인 결속이나 특정한 모임의 힘으로 자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장도 단지 우리가 어떤 규모가 커지고 활동이 많아지는 이것을 교회의 성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성장은요,
성도 한 명 한 명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긴밀히 연결되고, 그리고 각 지체가 자기 분량대로 영적 질서에서 사랑으로 몸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성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군산중앙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따라서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교회의 참된 성장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교회는 사람의 열심이나 어떤 관계의 힘으로, 사람의 관계의 힘으로 자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깊이 연결될 때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럼 우리는요, 연결되기 위해서 바른 말씀 안에서 굳게 서야 됩니다. 또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사랑과 진리를 가지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영적 질서를 따라 서로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만남과 교제와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 섬김도 우리끼리 안에, 사람 안에 머물려 가지 말고 자꾸만 글쎄 몸을 세우는, 교회 중심으로 몸을 세우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군산유관교회가 사람의 말과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깊이 연결되어서 모든 성도가 사랑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